네, 반갑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를 짓고 나서 우리 교회가 좀 아름답잖아요. 맞죠? 그래서 소문이 나갔고 월간 목회라는 목회자들이 대상으로 보는 월간지가 있습니다. 그 월간지에서 우리 교회 이제 이 이야기를 좀 실어달라고 저한테 원고 청탁이 왔어요. 근데 원고만 쓰는 게 아니라 교회 예배드리는 장면을 보내야 되는데 성도들이 자꾸 뒷자리에 앉고 앞자리에 비어 있으니까 지난주에도 사진 열심히 찍었는데 앞에는 텅텅 비고 뒤에는 차고 좀 이래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쪽 줄 특히 끝에는 요 앞으로 당기고 뒤에 앉은 분들이 맨 뒤에 분들이 오시든지 몇 분만 앞으로 오세요. 좀 그렇게 이렇게 채워주면 보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도 몇 분 더 앉으시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근데 사진 찍어보면 굉장히 앞에가 비어 있으면 굉장히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거니까 앞으로 예배 드릴 때 그냥 좀 앞부터 좀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맨 뒷줄은 방문자들을 배려해야 됩니다. 방문자들이 늦게 오거나 이래갖고 앞으로 나오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방문자들은 주로 이제 맨 뒤에 앉을 수 있도록 뒤에는 좀 비워주시고 여러분들은 앞자리부터 앉으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그렇게 다 해주실 수 있죠? 우리가 이거 작은 일이지만 훈련이 돼야 됩니다. 내가 앉고 싶은 자리가 아니라 교회를 배려하고 남을 배려하는 게 우리 몸에 배야 됩니다. 감사해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제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쯤 됐던 것 같아요.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시험 때가 돼서 시험 전날 제가 당일치기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전날 독서실을 갔습니다. 옛날에도 독서실이 있었습니다. 독서실에 가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 옆자리에 요즘 독서실도 그러니 옛날에는 독서실이 칸막이가 이렇게 다 쳐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써 있는 이런 성경 구절이 써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딱 써 있는데 그게 내 마음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야, 참 감동이다. 좋은 구절이다. 그래서 제가 그걸 베꼈어요. 베껴갖고 제 책상에다가 딱 붙이고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I can do. 힘내자. 도와주실 거야. 막 이러면서 사실 그날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시험을 잘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잘 봤어요? 두 답이 다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제 우리 이상훈 목사님도 얘기했지만은 교회 가서 예수를 만나니까 왜 공부를 하는 목적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성적이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아예 안 했어요. 해야 될 이유도 몰랐고. 그래서 늘 이제 공부는 뒷전이고 노는 것만 열심히 하다가 이제 예수를 알게 되면서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성적이 쭉쭉 올라갔어요. 그날도 이 성경 구절을 써붙이고 시험을 봤는데 그날은 유감스럽게도 잘 못 봤습니다. 그렇게 좋은 성적은 못 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게 그런 뜻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제가 뒤늦게 알았어요. 이게 뭐 부적처럼 모든 걸 할 수 있어. 하면 돼. 뭐 이런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 나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구절로 제가 이해를 했던 적이 있어요. 성경에 또 이게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오해되는 구절 가운데 이 구절이 오해되는 구절이에요. 또 오해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 이거 갖다 주면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참 좋은 구절이잖아요. 시작할 때 미약하지만 창대하다. 근데 사실 성경을 잘 보면 문맥에서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빌닷이라는 사람이 욥을 비난하면서 욥을 비아냥거리면서 비꼬려고 하는 얘기예요. 너 지금 신앙생활 똑바로 못해서 벌 받는 거지. 너 한번 잘해봐. 잘하면 잘 될 텐데 왜 신앙생활 그 모양이야 하면서 그 욥을 비난하는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알면 이거 똑같다 못 붙여놓죠. 모르면 이제 붙여놓고 이제 은혜도 되고 잘 될 거야. 하면 될 거야. 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욕망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이 나를 지지해 주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성경이 진짜 가르치는 이야기에 주목을 해야 돼요. 이 성경이 나를 지지해 줬으면 좋겠다. 이 성경 말씀이 내가 하는 일에 동의를 해줬으면, 이게 아니라 진짜 성경이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이 빌립보서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기쁨의 서신인 빌립보서를 사도 바울이 마무리하면서 또 기쁜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는 너무나 기쁘다, 기뻐하다, 뭐 기뻐해라 이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또 마무리에도 기쁨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번 기쁨은 빌립보 교회 때문에 내가 너무 기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사연을 보겠습니다. 10절 보세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10절을 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여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기뻐해요? 어떻게 기뻐해요? 크게 기뻐해요. 그러니까 크게라는 부사를 썼어요. 보통 그냥 기뻐한다 이렇게 쓰지 크게 이런 말 잘 안 쓰는데 크다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톤급으로 기쁜 거예요. 그 이유가 나오죠. 왜 그래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기 때문이야. 근데 다시 싹 났다는 얘기는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중단됐다 회복이 됐어요.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빌립보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뭐 에베소 교회, 베레아 교회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했는데 이 교회들이 사도 바울을 사역을 위해서 후원금을, 그러니까 오늘로 말하면 선교비를 보내준 거예요. 선교비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꾸만 감옥에 갇히잖아요. 빌립보에 있다가도 감옥에 갇히고 이제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고민에 빠져갖고요 선교비를 중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0절 뉘앙스를 보면요 빌립보 교회 헌금이 아마 한동안 중단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질이 꼭 없어서만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은 제일 섭섭한 게 아무 이유 없이 선교비를 중단하는 거래요. 사도 바울이 그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던 차에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이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을 감옥까지 보내면서 선교비를 들려서 보냈어요. 그 에바브라디도 편의 선교비를 받고 너무나 기뻐서, 왜 기뻐요? 야, 빌립보 교회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생각하는 것이 다시 싹이 났어. 그러면서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크게 기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목회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베풀고 나누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요. 지금 왜 기쁘냐면 물질 때문에 기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너희들이 성숙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해요. 사도 바울의 신앙이 뭡니까?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자, 여기 보세요. 재밌는 말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서 궁핍한 중에 있었는데 지금 돈이 생겨서 기쁜 게 아닙니다. 나는 뭐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자족을 배웠습니다. 자족이라는 단어 쓰고 있어요. 이 자족은 그 당시 스토아 학파의 핵심 윤리 덕목이었어요. 스토아 학자들이 도달하려는 최고의 경지가 자족이라는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충분하고 흡족한 거죠. 그런데 이 스토아 철학은 그것을 인간의 의지로 이룰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은요, 자신이 자족하기를 배우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럼 어떤 자족을 배웠냐? 그 내용을 설명해요. 일종의 간증이죠. 12절 보세요. 다시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이거 보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는, 여기 안다는 거는 경험했다는 거예요. 나는 아주 극심한 가난도 경험해보고 또 부유한 경험을, 직접 그런 상황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어떤 형편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쉽게 말하면 노하우가 생겼다는 거예요. 바울이 배웠다. 나는 노하우가 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일체 나는 견뎌낼 수 있고 그런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노하우가 나에게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의 이 노하우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그는 풍부에 처하는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풍부는 말 그대로 차고 넘칠 정도의 경제적인 상황이에요. 차고 넘칠 정도의 경제적인 상황. 자,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맞습니까? 영적으로만 그런 것 아니에요. 정신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우시고 놀랍게 부어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셔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누리면 돼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다고 맨날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다고 늘 절제하면서 있어도 못 먹고 이래야 되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풍부에서 처한다는 것이 그거를 감사함으로 받고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은 그 풍부함 때문에 교만해지기 쉬워요. 그것 때문에 또 남을 함부로 대하거나, 그거는 자족하는 게 아니에요. 풍부해도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누리면서 이 모든 것들을 나에게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풍부를 누리는 것이. 제가 언젠가 부교육자 때 청년부 수련회 때 후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찬조금이 소위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좀 뜯고 고기도 좀 먹자. 그래갖고 고기를 잔뜩 사갖고 가서 고기를 먹었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먹었어요. 그때 한 청년이 제게 다가왔어요. 전도사님,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불만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이걸로 선교도 하고 남 도와줘야지 왜 이렇게 잘 먹으면 됩니까? 그 청년의 말의 의도는 제가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누릴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잘 처먹어 둬라. 그렇게 하려다가 야,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니까 좋은 거 주셨으니 우리가 함께 먹자. 그래, 그러고 말았어요. 예? 그러니까
남보다 조금 많이 배웠다고, 뭐 돈이 조금 있다고, 내가 조금 인기가 있다고 세상 무서운 게 없고 배는 게 없으면 그 사람은 풍부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풍부에 처하게 하실 때 그 풍부를 잘 다루시기를 바랍니다. 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풍부함 가지고 나만 유익한 게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어제 이상훈 목사님 강사 메시지가 다 그거잖아요. 남 유익을 위해서 공부하고 나눠주기 위해서 돈 벌고 그리고 재물에 관심 갖고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누리고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우린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비결은 궁핍에 처할 줄도 배웠대요. 그러니까 비천은 경제적인 가난이거든요. 경제적인 가난. 늘 넉넉할 수는 없죠. 우리가 살면서 때때로 경제적인 이유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 어렵게 살던 사람들은요, 조금 어려워졌다고 해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 그럭저럭 허리띠를 졸라매면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사람들은 어려워지면 정말 크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걸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소개하면서 드린 말씀이 있죠. 근심하는 고린도전서 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여러분 가진 것이 없습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헌금 좀 많이 낸다고 어깨에 힘들어갈 필요도 없고 드릴 게 없어서 헌금 못 드린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주식회사는 당연히 지분이 많은 사람이 입김이 센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는 많이 드리고도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게 풍부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비교를 배우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목회자들도 모이면 사람이니까 교회가 큰 분도 있고 좀 교회가 작은 교회도 많고 그래요. 근데 큰 교회 목사님은 어떨 땐 때로는 상전 같아요. 상전 같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은 괜히 그런 분들에게 주눅 들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풍부에 처할 줄도 모르고 비천에 처할 줄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최선의 목회를 다하는 겁니다.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살아가면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문맥 속에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오해하지 마시고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게 이런 말씀이에요. 문맥 속에서 보시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모든 상황에 대처할 능력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전천후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능력이란 말이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당하는 능력입니다. 다르죠?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지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도 나오고 다이내믹이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처럼 크게 부수는 이것도 능력이에요. 그런데 은근히 적용해 나가는 그런 다이내믹도 능력인 것이죠. 자,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이 상황, 어떤 상황에 노출되더라도 비천하든 풍부하든
거기에 개의치 않은 이 능력이 온다는 것이에요. 이게 어디서 올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많든지 적든지 배가 고프든 배부르든 상관없이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주 안에서 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인생이 우리가 살면서 기분 좋은 일만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늘 상승곡성만 그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인생을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빌립보 교인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가난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헌신하면서 선교비를 보내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놀라운 그들의 변화, 환난이 있음에도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선교비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 능력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주세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풍성한 경제적인 복을 주셔서 해결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맞죠? 돈을 그래서 잘 버는 것도 여러분 능력입니다. 다 똑같이 벌지 않아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는 거예요. 그 세금을 많이 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죠. 또 항상 우리가 경제적인 이렇게 부유하게 살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그때는 우리의 내면에서 믿음의 힘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자가 됐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두 번째 방법도 종종 사용하시죠. 실질적인 복을 주실 때도 있고 또 내면에 감당할 능력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평강에 대해 말씀드릴 때 염려를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스톱하자 그랬죠. 염려를 스톱하자.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때 이 고백은, 그 능력은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능력입니다. 비천에도 풍부에도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드러낼 수 있는 평안이 있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만이 드러낼 수 있는 기쁨의 능력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드러낼 수 있는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은 나눌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의 세계관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족이에요. 염려의 세계관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그 자족이 있으면 작은 것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족을 해야 선교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족을 해야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족해야 풍부에도 비천에도 의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족은 뭐냐?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를 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생산과 노력으로 살아간다고 믿고 삽니다. 그래서 내가 더 노력하고 더 물건을 생산하고 더 팔고 더 소비를 하면 그러면 행복해지고 채워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멈추질 못해요. 쉼이 없어요. 일 중독에도 빠지고요. 막 바쁘게 뛰지 않으면 막 뒤처지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상품은 우리로 하여금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상 상품들은 어떻습니까? 재빨리 그거를 버리라고 요구를 해. 아직도 그것을 쓰고 있느냐 이렇게 요구를 해요. 여러분이 핸드폰 처음 사면 설레죠. 감격스럽죠. 그래서 막 프로그램도 막 깔고 카메라 기능들도 막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갈까요? 그래서 1년 안 가죠. 새 제품이 막 한 1년이면 또 나오니까 구형이 돼.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얻어야 만족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자족하는 능력이 없으면 늘 쫓겨 살아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 통신사 직원이 우리 아래 제 방에 이 전화가 잘 안 돼서 전화가 잘 안 터져서 통신사 AS를 부탁했어요. AS 하러 온 직원이 이것저것 보던데 핸드폰을 달라고 그러니 아유 이거를 아직도 이런 걸 쓰고 계세요. 이제 바꾸세요. 이제 바꾸세요. 제가 바꿨을까요? 안 바꿨을까요? 근데 너무 멀쩡했는데 내가 보기에는 쓰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이 어떤 대상도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아요. 알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속고 있어요. 속으면서 자꾸 다른 걸 추구하고 아니면 다른 관계를 찾는 거예요. 더 좋은 상대를 갖지 못해서 만족이 안 돼. 더 좋은 걸 갖지 못하면 만족이 안 돼. 그래서 자꾸 더 나은 대상, 더 많은 소비만 하는 소리를 우리가 계속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평안이 있고 자족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은 어차피 우리를 계속 노예화하는 것이에요. 내 삶이 내 손에 달렸다고 이렇게 믿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를 이제 불안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를 어떻게 하자? 스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그래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염려를 스톱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마다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멈추는 것이죠. 이건 왜 멈춰요? 멈추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내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이 모이는 것입니다. 나는 생산과 노동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여러분은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족하는 사람은 예배가 멀어지면 자족할 수 없어요. 예배가 우선이 돼야 돼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세상부터 수많은 영적 공격과 잘못된 이런 걸 막 주입받잖아요. 나는 루저야. 내 미래가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살아도 나 잘 사는 걸까? 막 흔들리고 막 그런 속에 살잖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 언제나 일이 먼저가 아니고 은혜가 먼저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야 됩니다. 내 속에 부어진 은혜가 크면 그러면 주변을 섬길 수 있어요. 예? 맞습니까? 교회에서 위험한 사람은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받지 않고 일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도 예배 집중하지 않아요. 다른 거 다 신경 쓰고 하느라고 예배. 은혜 받지 않고 일하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왜? 그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불안해하지 않으셨어요. 불만족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니까 보시기에 어땠다? 심히 좋았다. 우리 인생을 보시고서는 아담과 이브를 보셔 심히 좋았다. 만족하셨다는 얘기예요. 기뻐하셨다는 얘기예요. 좋았어. 좋았어. 창조물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않고 만족하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을 왜 여러분은 기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족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시는데 왜 나는 나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오늘 주어진 일을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삶의 태도는 그건 무지하거나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세상은 내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가능한 거예요.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분명히 자족의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가는데 정말 소중한 것들은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부터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계관을 갖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기 시작해요. 하늘이 좋아 보이고 땅이 좋아 보이고 자연이 은혜로 보여요. 그 다음에 내 육체도 좋아 보여요. 자족하면. 왜? 하나님이 좋아하시니까. 또 가족이 좋고 건강한 것도 은혜고 오늘 주어진 하루가 은혜입니다. 모두가 선물입니다. 그런 찬송이 있죠. 온갖 귀한 선물 주님 주신 것 온갖 귀한 선물이 다 주님 주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큰 선물은 영적으로 죽은 나를 살리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심으로 은혜의 세계가 열렸습니다. 그러고 나면 세상에 널려있는 은혜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저 하늘은 나를 위해서 지으셨구나. 꽃들이 보이고 새소리가 들리고 이웃이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 아래에 머물게 되면은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감사로 변하는 거예요. 다 좋아요. 찬양이 좋고 음악이 좋아요. 찬송가만 좋은 게 아니에요. 대중가요도 그렇게 좋아 보여요. 백지영인가 총 맞은 것처럼 그 노래가 오래됐는데 난 지금까지 그 노래가 좋아. 예? 브람스도 좋고 하이든도 좋고 말이죠. 예? 그 이혼론이 극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오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교회 와서 은혜가 부어지니까 세상에 나가는 삶이 좋은 거예요. 찬송만 좋은 게 아니라 대중가요가 퇴폐적 이런 건 안 되지만 이 모든 건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음악도. 예?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이 은혜의 세계가 넓혀지면 이원론이 극복이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고 다 누릴 수 있어요. 돈도 누릴 수 있고 없으면 없는 누릴 수 있고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밖에서 즐기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즐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이죠.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죄는 하나님 밖에서 즐기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하나님 안에 다 누릴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예? 성소 구별이 없어요. 그만 거룩하고 나가면 안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 다 정결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신 것을 누리고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쉬고 하나님과 함께 노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면 제 삶은 충분합니다. 제 진정한 소유한 만족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그 하나님 안에 그 은혜가 부어지면 다른 것들은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필요한 사랑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거 보지만 안 돼요. 우리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사람으로 사랑을 갈구하면서 불만족하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다른 사람의 사랑이 부족해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오히려 품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만족의 비결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자족하는 비결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족하면 기뻐집니다. 주님 안에서 자족하면 평안해집니다. 주 안에서 자족하면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